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6번째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본문이 전부 다가 이 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판 받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설교하기가 그런데 뭐 오늘날 우리가 재판이 많으니까, 재판 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판이 많은데, 재판에는 늘 억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바울이 지금은 억울하게 잡혀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재판에는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고소 내용이 있고,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재판관 총독의 마지막에 결판 선고가 있죠. 선고가 연고되긴 하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70명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바울이 서서 이제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고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5시 동안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이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변호사가 종교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사건을 수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총독 재판관 앞에서 이제 고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서론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힘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개선되고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인데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은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재판관을 이렇게 아부하듯 칭찬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비난을 받는 그런 총독이었는데, 지금 이 변호사는 아주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된다는 오직 그 신념으로 입에 발린 아첨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제 고소 내용으로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켜서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입니다. 우리가 믿지도 못할, 받지도 못할 그런 이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긋난 그런 내용을 전하는 이단자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번 신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던 그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고소가 끝이 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론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지성인인가에 대해서 이 변론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수동케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소동하고 이럴 시간도 없었고, 그렇거니와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뭔가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의 괴수라 그랬는데, 저는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믿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를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듯 저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죠. 이전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죠. 헬라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시내에서 드라비보라는 그 헬라인과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억울하게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이 헬라인을 본 사람이 있으면 제발 데려와 주세요. 증인을 데려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증인과 증인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증인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고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하는데 벨릭스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판결을 하는데 무죄 석방을 해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천부장이 오기까지,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이었죠. 오기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이러면서 바울을 감옥에 수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감옥에 오고 가는 것은 막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된 채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판이 여러분 금방 결정이 나거나 금방 선고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리한 공방이 오랫동안 계속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 가두어둔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부터 진행되는 여러분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2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더뎌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환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 지난 과거 어느 시점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까? 어떤 시점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통을 본다면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이 시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이 될 만하지만 영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실망되잖아요. 때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딛고 일어서는 거지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이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 바울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죄수라고 인정된 사람 앞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역전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고소 고발자들의 그 모든 시도가 무위로 넘어가 버렸고 재판장조차도 이 바울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거죠.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덧끈을 예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5절에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 절제. 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절제라는 부분이 바울이 전했던 서신서를 보면 뭐 나오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절제라고 특별히 이 순간에 언급을 했을까?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과 이 드루실라라는 이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3세가 되는 거죠. 딸인데 이 약혼했을 때부터 치자면 10대에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속주의 어떤 작은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그 결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외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뭐 가진 방법을 써서 이혼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이 여인을 취합니다. 벨릭스가 취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약혼까지 치면 이 여인은 세 번째 결혼, 벨릭스도 세 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맺어진 이 둘 사이의 관계라고 결혼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절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럽니다.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저도 뭐 여러 차례 강론을 한 적은 설교한 적은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사실인 것처럼 심판 역시도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어느 순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걸로 태어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죽음 후에 인생의 끝이 난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멸절설을 믿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전했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재판관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멈추고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불러서 말을 듣습니다. 총독 벨릭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실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주 52년에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잔인하고 비열한 총독이었고 또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은 폭동이 있었을 때에 그 폭동을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그가 비난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의 그 얼룩진 과거,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았던 삶, 이런 죄가 아마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렸겠지요. 그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양심이 없는 악독한 독재자 같은 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닥쳐라. 네가 지금 그런 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두려움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또 기도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이런 감동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그에게는 바울을 떠나가게 만들고 또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마음에, 이 벨릭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이 두려움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나를 만나러 오면서 돈을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풀어달라고, 그 당시에 뇌물이 많았으니까 이 뇌물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도 해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야, 그거보다 수입이 생기겠는데, 이 솔솔한데, 두려움이 처음에는 신앙적인 두려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야, 이 두려움은 돈이 많아지면 야, 이건 없어질 수 있겠구나,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은 상관없고 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좋잖아요.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잖아요. 때로는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돈의 유력이 대단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돈이 이 영원한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돈이 이 두려움을 해소한다면 어느 정도를 가지면 우리가 가지는 이 영원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서 바울을 감금시켜 놓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오게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얻기를 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죽이려는 바울을 무죄라고 석방해버리면 그가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구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를 얻기를 바랬는가 하면 이 유대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 그의 명성,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이지요. 진실보다 정치적인 지지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중요했겠지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그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많은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미움받는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인정 욕구 때문에 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거짓이고 진리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벨릭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또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극복해 보자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재물에 대한 탐욕, 인생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공명심, 그런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요? 근심에 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멸망받을 모든 인생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때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이거는 잘라내고 버려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들이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요? 해야 될까요? 뭐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야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이래저래 사는 거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결단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인생에서 좀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더 고생해야 돼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더 들여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과 손해를 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계산해보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주님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의 그 심판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가라 안 되겠다 해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자주 부릅니다. 그래, 나도 말씀은 들을 거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되지.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까지는 아니지만 예배는 드려야지. 내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말씀은 들어야지. 그리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사람들의 지지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 취미와 내가 더 좋아하는 그것이 내게 더 즐거움을 주지. 이러면서 예배는 적당히 참여하지만 다른 것과 다 함께
신앙생활 하려는 거죠. 여러분, 다 버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벨릭스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어요.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무한히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인정받기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인간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그 당시 그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죠. 여러분, 하늘의 그것을, 영생을, 영원한 것을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으로, 영원히 살 것을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 이어지는 구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하고 한 호성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세상의 갈증이 더 이상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갈증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벨릭스는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심판 앞에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영생의 복이 현재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장례에 갔는데 사모님이 좀 과했다고 생각은 해요.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조가를,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같다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 그 사모님에게 확신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모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천국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 심판이 두렵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다 돼가는구나 생각이 들 때 무엇을 더 해야 천국을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믿음 있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이 믿음 있는 분들 제가 병원에 가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 육체에 갇혀 고생하는 건 저도 싫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적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이 변호사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대요. 이 당시에 전염병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직 마지막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욕도 이것만큼 욕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격리해놓고 이거 온통 우주복 입듯이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만나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만나면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실제로 또 많이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격리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장들 다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고 전염병 같대요. 아유, 얼마나 욕도 이런 심한 욕을 하나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전염병 같아요. 복음이 전염병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복음이 전염돼요. 복음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오랫동안 있으면 전염이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복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염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로이모스예요. 로이모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팀의 이름이 로이모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이모스의 사람들. 그때는 적당히 봤는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정말 우리는 로이모스의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로이모스의 사람들이에요. 왜 로이모스라고 이름 붙였겠습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이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써가지고 로이모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로이모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그 선교지에서 나온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박해해서 선교사님을 다 추방당하고 선교사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소수만 남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시진핑 정권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교회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교회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나온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교회가 나라에서 인정한 3자 교회가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곳곳에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성도를 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일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전염력 강한, 전파력 강한 복음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는구나. 저는 우리가 참 중국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태신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아이고 아직도 주님 모르고 저렇게 어두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이고 소망이고 구원의 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요. 어쨌든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에 초청할 텐데, 하나님 이 친구 꼭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